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고백할까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높이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땅이
땅이여 찬양하라. 그리스도 주님께서 진리로 다스리네. 우리는 함께 기뻐합니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왕이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심으로 더욱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행동이, 나의 모든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들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잠잠히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있는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약 3년간 공생애 기간에 또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사역을 하십니다. 그 3년간의 공생애 기간에 주로 어디에 계셨냐면 예루살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저 동북쪽으로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주변 지역, 그러니까 농촌과 어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절기 때가 되면, 유월절 때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절기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시는 길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역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신 3번 혹은 4번의 그 기간 가운데 가장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제 마음에 염두에 두고 올라가는 그 길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가실 때 마음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든 자를 고치고 여전히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여리고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야기를 19장에는 기록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앞장에서 나온 그 눈먼 자를 고치신 내용과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서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바로 앞장에 기록된 것 중에 한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 간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그 부자 간원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생각도 못 해보고 그냥 돌아서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예수님이 나의 영의 구원을 좌우할 분이신 것을, 예수님이 그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음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다른 많은 선생님들 중에 한 명, 다른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말씀만 듣고 좋은 것만 취하려고 했지, 내가 내 자신을 다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부자 간원에는 없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낙타가 바늘귀로, 이거 단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어떤 분들은 해석을 하기를 이 바늘귀라는 이름을 지니는 어떤 성문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면서 또 낙타라는 단어도 또 다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고 많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부자가 왜 어렵냐면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앞장에 나온 한 눈먼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에서는 구원을 받는 자의 그 마음가짐,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앞장에서는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는 구원을 얻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받아주심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은 참 재밌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어떤 뜻이 있냐면 깨끗하다, 정직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인데 깨끗하다, 정직하다 이런 이름이 있을 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삭개오 깨끗해? 정직해? 아마 고개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나라 만약에 일제강점기에 일본 순사를 대신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괴롭게 하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광복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독립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아니 저 이름이 하면서 그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 이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세리, 그것도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던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어떤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아니 이름이 삭개오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 이름이 삭개오인데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삭개오가 천국에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율법사들과 그런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리와 죄인 동일시되는 그 단어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땅에서는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갈지 몰라도 저 사람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삭개오가 천국에 가리라 생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또 죄인들 세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지만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에요. 그러니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가운데 안 그래도 그 앞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가르치셨는데 삭개오 너무 돈이 많고 또 세리이고 죄인이고 저 사람은 천국에 못 갈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공격받고 조롱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원한을 사면서 살고 있던 삭개오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삭개오도 그동안의 그 문화 가운데 배운 것, 또 그 문화 가운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또 그 문화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보면서 삭개오도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천국에 가기는 쉽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서 또 사람들에게 이런 원망을 듣고 살고 있는데 나는 쉽지 않을 거야. 아마 삭개오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 그냥 이 땅에서 지금까지 하던 대로 뭐 욕을 먹건 말건 나는 그냥 그렇게 살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어떤 소문이 들려오냐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나가서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이 레위를 부르신 사건만 해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이 의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떤 동물의 사체나 어떤 것과 닿았을 때 불결한 것인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과는 절대 함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마 삭개오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레위가 모든 것을 벌어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어떻게 보면 레위도 그동안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멸시받고 또 했던 그런 가운데 몸은 비록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 마음에 늘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던 가운데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얻고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예수님을 따른 이 이야기는 아마 전하고 전해져서 삭개오까지 전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세리들이기 때문에 세리 간의 그 소식, 레위가 그만뒀대. 레위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갔대. 예수님이 레위를 받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셨대. 그 이야기는 아마 삭개오에게까지 들려왔을 겁니다. 삭개오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른다면 괜찮을까? 나도 예수님을 따르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도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삭개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삭개오는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그 여리고라는 마을로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삭개오는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기는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세리를 하면서 원한을 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하면은 보디가드를 좀 몇 명 데리고 다녀야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돈은 많고 많이 벌어들였지만 사람들 앞에 쉽게 나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한을 진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자기를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고 싶지만 사람이 많은 그곳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삭개오만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삭개오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꼭 한번 보고 싶다 하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 나무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뽕나무는 아니고 여기 번역은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생각에는 플라타너스 나무 정도로 생각하면 더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타너스 나무 어떻습니까? 꽤 크죠. 실제로 여리고에 가면 지난주 예배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이미지처럼 그 나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사람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무입니다. 삭개오가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리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그리로 오셨을 때 삭개오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를 부르면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럴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유대인에게 어느 사람 집에 간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방문하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어느 사람 집에 간다 하는 의미는 이 사람과 이제 나는 함께 교류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것이 또 많은 사람 앞에 공개되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성경에 사실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 수도 있고 혹은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실 때 사람들이 우연히도 삭개오를 발견하고 야 저기 삭개오가 있다 그 유명한 삭개오야 하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면서 막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셨을 수도 있죠.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아시고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에게 이 이야기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 것도 놀라운데 우리 집에 오시겠다니.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그동안의 삶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을 초대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의 집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또 그의 집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만 로마 사람이 되지도 못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사람과도 함께하지 못한,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삭개오가 느꼈을 때 그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때 삭개오의 마음을 여러분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를 친구라 생각해주는 사람도 없는 이곳 가운데서 그 유명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고 우리 집에 오시겠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삭개오는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 사람이 뭘 모르는 거 아니야? 나사렛 예수가 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실 예수님,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삶의 큰 은혜임을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귀히 여겨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가 아직 선한 일을 하기 전에도,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아직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때, 아직 잘한 것이 없을 그때에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먼저 나를 불러주시고 먼저 나를 알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갑절 갚는다는 것은 구약의 그 배상법에 따른 겁니다. 구약의 배상에서 남의 것을 취하였으면 양 한 마리에 네 마리로 갚는 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 비유로 얘기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에게 양과 소가 많이 있었는데 손님이 찾아오니까 자기 양을 죽이기 아까우니까 그 이웃집에 가난한 자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 어떻게 보면 그 가난한 집안에 그 양을 딸같이 여기며 키우던 그 집안의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이 화내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12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배상 법칙이었습니다. 또한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의 앞서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말 가운데도 이 삭개오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막 외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하리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했더니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세리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리들이 이야기하기를 세례를 받고자 하여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요한이 대답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또 군인들이 와서 물어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에게도 구원 얻을 기회가, 세리들에게도 예수님에게 나아갈 기회가 있음을 세례 요한이 먼저 알려주었고, 오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관점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사람에게서 뺏기도 하고 그 돈을 또 세금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사람을 위하여 돈을 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누구 것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4배를 갚겠다. 사실 재산의 나머지 반도 누구 것을 빼앗은 거 갚는 데 아마 쓰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 말은 뭐냐면 내 전 재산을 다 내어놓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예전에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가진 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것이 너희가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일이 될 것이다. 삭개오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로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전에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삭개오가 변화되어서 사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합니다. 오늘 여러분 삭개오의 이 놀라운 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이렇게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메시아이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분이심을 알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이 바뀝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인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돈 때문에 사람들을 이용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이 돈으로 말미암아서 돈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친절히 대하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쌀쌀맞게 대하고 나에게 좀 돈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 앞에서는 굽혀 절하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혹 세상 가운데 그런 것이 만연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돈을
기꺼이 쓰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며 사람을 얻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또 사람들을 또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진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내가 물고기를 낚고 돈을 얻는 것에 인생의 목적이 있던, 물고기를 낚는 것에 인생의 목적이 있던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순간순간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거짓말할 기회를 점점 포기하고 정직히 말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런 일만 생기면 무조건 싸우고 무조건 분노하고 무조건 화를 폭발시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평화를 유지하고 그 가운데 도리어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듯이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다 바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거짓말을 100번 하던 사람이 99번, 98번, 70번, 60번 이렇게 줄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일이 생길 때마다 분노하고 싸우고 격돌하던 사람이 그 일이 생겼는데 그 화가 한 번 줄어들고 두 번 줄어들고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이 세상 가운데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낫습니까? 아멘.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지고 또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히 행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